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2019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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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불러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난 것은 본문에 나온 그 갈렙 때문이에요. 갈렙. 이 갈렙이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있었다면 아마 갈렙의 주제가로 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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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원래 가사에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아마 갈렙 같은 경우는 그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전을 품는데 나이가 있나요? 꿈을 꾸는데 나이가 있나요? 사명에 나이가 있나요? 아마 그렇게 갈렙이 그 노래를 바꿔서 불렀을 것 같아요. 갈렙이 지금 나이가 85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85살 이상인 분이 이제 몇 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85살 이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85살이 됐으면은 이제 뭐 당연히 모든 것을 은퇴하고 또 집에서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천국이나 소망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갈렙은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모세가 갈렙을 정탐꾼으로 파송한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파송됐을 때는 40살이고 지금 이제 45년이 흘러가지고 85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그때 45년 전에 그때 내 힘이나 지금 85살 됐을 때의 힘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0살 때하고 85살 때하고 어떻게 힘이 똑같습니까? 분명히 머리는 그 검은색에서 은색으로 바뀌었을 거고 꼿꼿했던 허리도 꾸부정해졌을 거고 아마 이도 몇 개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처럼 임플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도 몇 개 빠졌을 거예요. 그게 그냥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갈렙이라고 해서 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아닌데, 갈렙은 말하기를 내가 45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와 힘, 이게 지금도 똑같아가지고 전쟁터에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소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갈렙은 광야 헬스장을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광야 어디 한 귀퉁이를 그 조경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하고 또 쪼그려 뛰기를 하고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철봉을 하고 또 돌을 그 양손에 들고서 아령처럼 운동을 하고 나무 칼을 만들어 가지고 전술 그 검술을 연습을 하고, 광야에서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만나 정도 나오지만은 그 만나를 삼시세끼 잘 차려 먹고, 어쩌다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면은 그 메추라기도 잘 차려 먹고, 그러면서 이 건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85세가 됐지만은 웬만한 40대 못지않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갈렙이 그 45년 동안 광야에서 왜 이렇게 헬스장을 다녔을까요? 왜 매일매일 힘들게 남들은 안 하고 있는 이런 검술을 연습하고 그랬을까요?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오래오래 내가 살아봐야겠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이 땅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장수의 꿈이 아니에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몸을 단련을 하고, 그래서 막상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 못하겠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의 육신을 단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85살이 됐는데도 40살 때랑 별 차이가 없이 힘을 유지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좀 쑥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동네 수영장에 이제 정기권을 끊고서 그 수영을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별로 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다가 보니까 저 혼자 한 레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옆에서 이렇게 뭐 초를 재준달지 몇 바퀴를 도를 할지 이런 게 없거든. 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이 20바퀴를 돌면은 이제 1km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기운이 좀 없고 이러면 10바퀴 정도 돌았는데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나오고 싶을 때가 있고, 이제 그 수영을 그만두고 그 발을 수영장 발바닥에 디디고 쉬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를 악물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래가지고 이 20바퀴를 채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숨을 헉헉거리면서 어프어프 하면서 그 수영을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쑥스러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쑥스러운 이야기. 제가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제 남영교를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그 담임 목사가 될 때는 지금 담임 목사 되는 보통의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젊은 그 담임 목사, 저도 젊습니다만 지금 저보다 더 젊은 그 담임 목사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게 그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타고난 건강도 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몸이 약해가지고 맨날 빌빌거리고 어디 아프다고 그러고 감기나 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를 섬기는 데가 지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를 악물고 제가 어프어프 하면서 20바퀴를 채운 적이 있어요.
좀 쑥스러운 이야기긴 하죠. 뭐 자랑일 수도 있지만은 진짜 제가 그 몇 번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본당을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 나이 드신 어떤 권사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저분을 섬겨야 하는데 남영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꿈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 캐나다에 있으면서 저 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다녔거든요. 제가 아침 일찍 제가 그 도서관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도서관을 제가 다녔는지 그 사서 이제 그 캐나다 사서가 저 가면은 바로 열쇠를 내줘요. 따로 그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가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내가 몸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건강을 잘 유지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섬기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내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참 도전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갈렙이 85살이라는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나 40살하고 별 차이가 없어. 나 전쟁에도 나갈 수 있거든. 나 지금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건강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지만은 그것보다는 갈렙 안에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복하겠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이 갈렙을 젊은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예? 20살이 되었어도요, 아무 그 인생에 꿈이 없고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20살이지만 노인에 불과하고요, 80살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쳐가실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80살이지만은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이런 기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워너세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계시는데, 이 박사분이 그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런 조사한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60살에서 80세까지 이 30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 노인 2,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60세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60세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목적을 세우고 어떤 걸 정해놓고 날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10년이 지난 70세가 돼서도 그 지능이 쇠퇴하지 않는다, 이런 그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70세가 되니까 급격하게 그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능이 쇠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그 번에 사역 지원서 내실 때 70대 또 80대 되는 어르신들 여러분 다 지원하셨나요? 그 지원하셔야 돼요. 지원하셔야 돼요. 안내도 하시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무엇이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능이 쇠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 1월 19일이 되면은 은퇴 예배가 있거든요. 저희는 총회법상 만 70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은퇴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을 제가 예전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의 인생 플랜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올해로 72세가 됐고 올해가 만 70세가 되시는 분인데요, 2019년
인생의 후반전 시작 이렇게 써놨어요. 70세 인생의 후반전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비전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전령, JC팀 운영,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인 것 같아요. 이 선교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써놨고요. 건강 5쾌 비전 해가지고 쾌식, 쾌동, 쾌접, 쾌면, 쾌변 이렇게 이제 건강 5쾌 비전을 써놨고요. 운동, 미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떤 꿈을 달성을 하려면은 그 건강이 유지가 돼야 하니까 이렇게 이제 건강을 유지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2029년 90세 이상 세계 탁구 시합 우승 이렇게 써놨고요. 2039년 100세 이상 세계 탁구 시합 참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사업이랄지 가정이랄지 이런 비전을 이제 거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선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얼마나 그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올해 그 72세 되시는 분이 올해가 내 인생의 후반전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10년 또 앞으로 남은 10년 또 남은 10년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야, 한 12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참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그 연세가 좀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는 은퇴가 있어요. 장로에게도 은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사실 은퇴란 게 뭐 어디 은퇴가 있습니까? 섬기는데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는 좀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복음성가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이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몸도 잘 보존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내 몸 하나 건강한 것이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근데 몸이 건강해야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야 이웃을 돌볼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의 사랑 갈렙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갈렙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성을 비롯해가지고 33개 성을 정복을 해요. 그러나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그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서쪽 땅을 놓고서 지파들이 모여서 땅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땅 분배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갈렙이 이 머리 하얗게 이렇게 센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땅은 어떤지 성곽은 어떤지 이런 걸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제일 똘똘하고 체력 좋고 용맹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그 보고가 충격적인 보고 아닙니까?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거인에게 밟혀가지고 죽는 메뚜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노예 생활로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그 보고를 해요. 그 말을 듣고서 갈렙이 옷을 찢고 나서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갈렙이요 45년 전의 일을 마치 그 영화를 보듯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영적인 추억, 신앙의 간증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45년 동안 묵혀놓았다가 그것을 지금 와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45년 전에 있었던 일은 갈렙의 마음속에 늘 그것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까? 그 꾸지람을 듣는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그렇게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자꾸 까먹으니까 그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혼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쓴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기억하라.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신명기에서 몇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7장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얼마나 이게 그 신명기를 보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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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탁월한 체험을 하는 것도 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과거의 이적을 경험하고 기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병고침을 경험했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신앙적인 경험을 내가 오늘날 기억해내서 그것을 살려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나 어떤 잊어버린 그 영적인 추억이 있지는 않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주님, 아버지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세상 모든 시름과 어떤 염려와 근심은 눈 녹은 데 없이 그 다 사라져 버리고 정말로 하늘에 어떤 그 구멍이 뚫린 듯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막 단둘이 이렇게 대면하는 듯한 그런 어떤 그 황홀한 영적인 체험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낙심해 있을 때에 어떤 찬양 하나가 내 심령에 다가와가지고 그 찬양을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30번 부르고 40번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때를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위기를 만나서 기도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에 기도의 어떤 말은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아버지 주여 이렇게 그 외마디로 불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걸 여러분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복을 입고 하얀 시트 위에 누워가지고 째깍째깍 수술 시간은 다가오는데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서 하나님, 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그 병에서 고침받고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그 여러분 중에 많이 계실걸요? 그거 다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아름다운 체험,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날 위해 해준 게 무엇이냐고, 뭘 주님이 도와주셨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그 추억을 묵혀두지 않고 그것을 다시 꺼내고 또 꺼내가지고 그 45년 전에 하나님을 45년 전에 하나님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날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다 까먹지 말고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기서 송년회 오라 그러지, 저기서 밥 먹자 그러지, 여기서 뭐 커피 한잔 하자 그러지, 새해를 이렇게 보내자, 뭐 막년회를 하자, 뭐 이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바쁘십니까? 이렇게 바쁜 때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여러분이 마련을 하셔가지고요, 볼펜을 들고 앉으셔가지고요, 금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크고 작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월 달에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2월 달에는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래전에 혹시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그거 다 까먹고 여러분이 일상에 메모하고 있다면 그 추억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 언젠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갈렙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 그 12명이 그 정탐꾼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40일 동안을 이제 같이 정탐을 하면서 이들이 그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적지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뭐 이렇게 노숙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친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명, 83%의 사람들은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이 거인과 싸우면은 100점 100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갈렙을 보세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한 건 친한 거예요. 밥 같이 먹는 건 밥 같이 먹는 거예요. 잠은 또 같이 자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들에게서 부정적인 어떤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그 갈렙은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밍스라고 하는 북극산 나그네 쥐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집단 생활을 하는 레밍스 쥐는 그 희한한 어떤 습성이 있는데요, 제일 앞에 가는 그 쥐가 있으면 그 쥐만 그냥 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앞에 있는 쥐가 뭐 제대로 길을 가면은 그 뭐 다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쥐가 좀 헷가닥 해가지고 그 낭떠러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쥐들이 전부 그 쥐를 따라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갈렙은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불신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레밍스 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팔을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꼭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10명이 주장했으니까 이것이 옳고 2명이 주장했으니까 이게 틀리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악인의 특징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악인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겨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겨. 바람에 나는 겨. 겨를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겨가 가볍습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대면은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어떤 정함이 없어요. 시류에 따라가지고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또 막 쏠려요. 그러면은 막 그쪽으로 또 쫓아가요.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막 또 이쪽으로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시류의 영향을 받는 사람, 이게 그 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겨가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아실 건데 나무라고 나와요. 나무.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그 바람이 뭐 그 분다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게 아니잖아요. 깊이 한 곳에 그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조금 그 뭐 잎사귀는 좀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단수로 나와 있고요. 악인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악인은 악인들 해가지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누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악인이 많습니까? 악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악인이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숫자가. 지난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유아 세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유아 세례 하니까 왜 여러분 빙긋이 웃으세요? 유아 세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뭐 처음 하고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웃음이 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목양실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마음에 그 간절한 어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진짜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이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이 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재밌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재밌습니까? 유튜브가 재밌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재밌는 게 많습니까? 유튜브 켜기만 하면 하루 종일 뭐 시간을 보내도 그 재미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그런데 유혹을 받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크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적대적인 이런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정말로 유아 세례를 받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유아 세례 마친 다음에도 제가 그 준비하지 않은 기도인데도 이런 기도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집을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뭘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신앙이 보장이 됩니까? 유아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뭐 그 신앙이 앞으로도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대학부를 거치면서 그 신앙이 유지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지금 보세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애들 또 떨어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또 떨어지고, 결혼하면은 또 그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겨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겨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없이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면서도 자기네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날아다니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왜?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날아다니는 내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놓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다 보니까 제 안에도 그런, 저 속에도 그런 영향을 받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기준이 없는 이러한 때에 겨들의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깊이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남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레밍스 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 진리가 아니면은 단호히 혼자라도 서서 아니요, 이 길이 아니요, 노!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겨가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 유행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만 금방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에 잘 뿌리를 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갈렙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갈렙이 한 말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10절에 또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 전축 레코드판이 고장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갈렙이 4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45년 동안 산처럼 변했습니다.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물을 안 준다고, 목마릅다고, 또 그 먹을 것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딤에서는 그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음행에 빠지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이 지금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 85살 허리가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정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 45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공수표 남발하듯이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내뱉었다가 아무 성취됨이 없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저도 변하고요, 여러분도 변하고요, 가치관도 변하고요, 철학 사조도 변하고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온 우주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이 그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 겁니까? 어디에 내리는 거예요? 그 뿌리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찬송가 546장에 보면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갈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꿈의 사람이요, 추억의 사람이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그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85세 된 갈렙의 그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 산지를 정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복할 줄을 믿습니다. 사명의 이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